아멘. 오늘 부활 그 승리의 환호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7세기에 런던에 흑사병이 번졌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검은 죽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검은 죽음. 무시무시한 그 전염병은 그 거대한 런던 도시의 어두운 거리를 휩쓸고 다니면서 가공할 피해를 줬습니다. 1664년 5월에 최초로 몇 명이 죽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에 발병해서 몇 명이 죽을 때까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처럼 똑같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는 이미 600명이 죽었고요. 6월에는 6,000명이 죽고 7월에는 사망자 수가 17,000명에 달했고 8월 한 달에만 31,000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가라앉는 배에서 도망가는 쥐들처럼 그렇게 런던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에 이미 그 전염병은 유럽 전역에 퍼져가지고 마침내 하루에 7만 명까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염병이 검은 죽음이라고 불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그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 모두가 새카맣게 피부색이 변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고요. 또 한 가지는 병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캄캄할 정도로 무지했기 때문에 검은 죽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염병이 런던의 오염된 공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이상한 의식을 통해서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장미꽃 침대를 만들고 환자들로 하여금 그 둘레에서 손을 잡고 빙빙빙 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돌면서 장미향을 맡으면 폐에서 그 질병이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이 너무 심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의사들이 장미꽃 꽃잎을 그 환자들의 옷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의사들이 장미꽃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환자들의 코 가까이에 대어서 그 냄새를 맡고 병이 떠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수천 수만 명씩 그렇게 매일매일 죽어나갔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가 전 세계 5억 300만 명 이상 감염이 되고 6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민간요법이라 해가지고 인도에서는 소오줌을 마시면 낫는다. 그래서 막 소오줌을 마시고 소똥을 몸에 바르면 감염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소똥을 몸에 바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치국물을 많이 마시면 낫는다, 생마늘이 효과가 있다,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죽어 나갔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이렇게 죽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기 싫어가지고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죽음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여서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세익스피어는 죽음을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으로 부르는 조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브라우닝은 죽음을 말없는 사람들의 창백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프는 죽음을 냉혹한 폭군이라 그랬고, 유리피테스는 죽음을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나는 안 죽을 거야, 죽음은 나와 거리가 멀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고 아무리 부인해도 죽음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장미꽃 침대 둘레를 아무리 손을 잡고 빙빙빙 돌아도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인간은 다 죽습니다. 죽음의 6대 철학이 있습니다. 다 정해진 대로 되는 거야, 몸부림쳐봐야 소용없어, 숙명론이 있습니다.
신은 있지만 인간의 이성이 신의 계시보다 낫다. 신은 있지만 인간에게 개입하지 않는다. 이 신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진화한 거야. 죽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똑같아. 개처럼 살다가 개처럼 죽는데 무슨 걱정이야? 진화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히 몰라. 부활을 어떻게 알아? 회의주의가 있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거야. 즐기기만 하면 돼. 쾌락주의가 있고요. 우리의 시작도 다 똑같고 끝도 다 똑같아. 다 죽는데 무슨 걱정이야? 보편주의가 있습니다. 죽음의 철학들이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그것은 흑사병 환자들이 장미 침대 둘레를 빙빙 돌아도 죽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어떤 길을 찾고 제시하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든지 간에 사망의 길입니다. 본문 55절에서 바울 사도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독침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전염병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오염된 공기가 아니라 우리의 오염된 영혼입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율법이 죄의 힘입니다. 한 사람을 쏜 죽음의 독침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쏜 독침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렇게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 가지고 종노릇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한 사람이 쏜 독침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독침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벌에 쏘이거나 말벌에 쏘이거나 전갈의 침을 맞아보았습니까? 전갈은 가재 같은 이 집게발로 먹이를 잡아가지고 꼬리로 침을 놓는데 그 침은 먹이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 침은 신경계통을 공격해서 신경독을 주입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지옥의 고통은요, 전갈이 쏠 때보다 더한 고통으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견 중에 핏볼 테리어라는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진을 보면요, 얼마나 사나운지요. 예, 이 개가요, 황소까지도 물어 죽인다고 합니다. 일단 싸우고 물어뜯으면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강하게 물어뜯는지, 그 물어뜯는 힘을 꺾으려면 이 개의 턱을 깨트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란 개가 바로 그런 개입니다. 사람들을 물어뜯는데 그 물어뜯는 힘을 깨트리려면 그 턱을 부스러뜨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망의 턱을 부수려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사망을 이길 수 없어요. 성공의 사다리, 교육의 사다리, 번영의 사다리, 인기의 사다리, 도덕의 사다리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도 스스로 사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때 1980년대에 미국에서는요, 사망학이 유행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커리큘럼을 넣어가지고 이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망학자 스나이드만은 하버드 대학에서 사망학 강좌를 개설을 했는데 20명밖에 들어올 수 없는 교실에 무려 200여 명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미국 대학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사망학 강좌를 개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사망학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람들의 죄의 독침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말씀도 보세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정죄를 받고 결과적으로 사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죄의 전염병을 옮겨서 사망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의를 세움으로써 칭의와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정죄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요, 칭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여기에 죄의 전염병에 대한 치료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한 어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고기잡이를 나갔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오후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어부지만 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어서 폭풍이 더 심해지고 등대 불빛마저 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은 캄캄한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어두운 바다를 헤매고 있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그 불빛은 갈수록 더 점점점 환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불빛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항구에 도착해 보니 자기 집이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거죠. 항구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기다리던 부인은 집이 불타는 바람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남편과 아들들이 오니까 남편을 붙들고 엉엉 웁니다. 여보,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모든 것이 다 타버렸어요. 우리 망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는 아내를 달래면서 여보, 우리는 몇 시간 전만 해도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었어. 동대불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이 불빛이 보였어. 그래서 우리는 이 불빛을 향해서 노를 저었고 와보니 이 불빛이 우리 집이 불타는 거였어. 그러나 이 불빛이 나와 우리 아들들을 살려주었어. 우리는 인생의 바다에서 이렇게 폭풍을 만났고 모든 불빛은 다 꺼져버리고 캄캄한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배와 같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배는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부활의 빛입니다. 불탄 집을 통해서 한 가정이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사시고 우리가 산 겁니다. 인간은 죽음의 6대 철학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거절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왼쪽에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죄가 들어오고 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죄인이자 하나님의 원수로 정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칭의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은혜와 의를 입고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과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독침이 제거되었습니다. 여기에 승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사도 바울은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우리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주신 예수님 때문에 선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다친 곳에 반창고 하나만 붙여주어도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죽음을 이기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덕분에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누구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누구 덕분에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19세기의 유명한 강사요 또 변호사요 무신론자인 인고솔이 자기 형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두 개의 영혼이라는 차가운 봉우리와 공허한 봉우리 사이에 있는 좁은 계곡이다. 우리는 꼭대기 저 너머를 보려고 하지만 헛된 짓이다. 크게 울부짖지만 통곡의 메아리 뿐이다. 그렇게 탄식한 거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승리를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봅니다. 실패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모든 실패와 좌절, 질병과 인생의 모든 탄식을 승리의 환호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거죠.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는 41세 젊은 나이에 백혈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백혈병에 걸립니다. 오페라 라보엠의 주연을 맡아서 연습하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백혈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세 카레라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항암 치료 과정을 겪었습니다.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은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전 세계 공연을 다니면서 얻어진 모든 수익금은 모두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호세 카레라스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병상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전염병을 치료받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로 환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친구, 이웃, 동료들에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 5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노력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승리의 환호를 함께 외치면서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